예레미야 50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이야기로서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끝나게 맞춰지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벨 하면 벨과 모로닥이 저 바벨론의 그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벨신, 벨로스라 그러고 모로닥 하는 것은 마르둑이라고 우리가 그 이제 보통 책을 읽으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런 이야기고,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메드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키루스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이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는 마지막 때도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가보면 바벨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세상 마지막 종국의 역사가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세상이 끝나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져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누구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느냐 하면 키루스에 의해서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뭐를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2020년 그 트럼프 대통령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키루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인지 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기념주화가 나왔는데 그 기념주화가 이 BC 537년에 이제 자기들을 민족을 돌아가게 만드는 그 키루스의 형상과 그 동전 속의 그 형상과 트럼프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지금 그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이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그와 같이 인정을 하신다. 그러면 트럼프가 부서뜨리는 나라가 바벨론이지 않나. 그러면 지금 저 중국을 바벨론으로 성경에서 보나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정확한 것까지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는데 정확하게 이렇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뭐 그냥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일과 함께 어쨌든가 그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 어쨌든가 그런 뭐 하여튼 요거는 제 추측입니다.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역사적인 상황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 지금 이 그날 그때는 지금 우리는 이제 BC 539년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니까 539년에 이제 키루스가 이제 페르시아를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하는 칙령은 먼저 내려졌고 이제 준비해서 돌아오게 되는 날은 결국은 BC 537년에 되는 이야기입니까? 돌아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 구한 내용이 이제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래가지고 시편 126편을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아주 울면서 가면서 막
어떤 그런 막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면서 이제 그런 시편이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나 뭐 돌아가면서 참 좋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생각해봐도 그런 거죠.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자, 그들이 5절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자, 이게 이제 여호와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와 연합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이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찰스 다윈과 연합을 할 것인지 우리 하나님과 연합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주의와 연합을 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뭐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런 이야기죠.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이스라엘 삼켰다 이 말이죠. 뭐 아수르도 되고 이 바벨론도 되고 이런 이야기죠.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우신 처쓰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나니라 하고 지금 이제 그의 대적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무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결코 그런 건 아니죠.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하고 빨리빨리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도 보면 거기서 사람들을 나오라 그러죠. 바벨론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 보라 19절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키루스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저쪽 페르시아 쪽의 사람들이 메디아 이런 사람들이 활을 대단히 잘 쓰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도 이란이나 이쪽 사람들은 미사일 이런 게 아주 정말 굉장한 잘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다.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가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재물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고 11절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는 말이죠.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서 마지막과 영광과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어디 바벨론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의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하는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제 바벨론의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제 결국 고향으로 도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17절 양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와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꺾도다. 이거 722년에 그런 거고 586년에 그런 이야기죠.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자, 이게 지금 BC 537년에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606년부터 시작해서 70년이 이제 차서 돌아가는 이야기고 1차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랏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런 이야기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 자 여기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그 남긴 자를 용서함이니라. 자 그런데 자 이스라엘의 죄와 유다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지금 BC 537년에 돌아와서 그들이 용서받았느냐 이 말이죠. 그들 그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없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죠. 그럼 1948년에 돌아왔을 또 지금 그 죄가 용서되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우상숭배 이런 거는 안 할지라도 여전히 불신자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건 언제 일어나느냐? 천년왕국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마지막 한 일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이제 완전히 남은 자, 거룩한 자만 남는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언서를 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항상 요한계시록적 상황이 이렇게 한 손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2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올라가서 모라다임의 땅을 치며 이 모라다임은 그 페르시아만에서 바벨론 사이에 있는 어떤 그 도시입니다. 땅을 치며 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것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바벨론하고 같이 망한다 이 말이죠.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서 부서졌는고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어찌 그리 그의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이 황무지가 된 거는요 아주 정말 사람들이 찾지 못할 정도로 큰 이제 황무지가 되었다. 티그리스 강물이 완전히 막 엎어버려 가지고 모래사장으로 아주 평토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찌 그리 그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25절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고 결국 뭐 키루스를 꺼냈다 이런 이야기죠. 병기창에서 꺼낸 사람이 그런 이야기고.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 그 메디아 사람들이 저 인터넷에 확인을 해보면 저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뭐 하여튼 뭐 그것이 뭐 하여튼 민족의 발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이겠죠. 뭐그 인터넷에 있는 거 보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와서 그들을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에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이게 황소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바벨론의 통치자들의 어떤 자식들 뭐 이런 뭐 통치자들 뭐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 죽이라. 그를 도살을 하리요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이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또 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서 소집하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이 어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그것이 되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또 엄청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뭐라 그러나 그 성적 타락 이런 도덕적인 윤리 이런 것이 아주 타락했을 때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큰 원리에 의해서 나라가 서고 망하는 것이 이제 그 이런 이제 성경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원리가 그래 되는 겁니다. 자, 30절.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것도 교만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건 내가 망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진다.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해진다 이런 말인데요.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도 아주 막 꽃같게 들리고 설교를 들어도 막 아주 참 뭐라 그러나 저 내치는 말이네 이래 들리고 이러면 이거 내가 망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아마 뭐 100%다 이렇게 보지는 못하겠지만 물론 이제 틀린 설교를 들었을 때는 그걸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건데 그것이 아니고 뭔가 옳은 말을 하는데 옳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뭐 내한테 벌써 걸림이 된다고 보면 내가 망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만한 자가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를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힘으로 그들에서 빼낸다 이런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사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라.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여인들과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성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이제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황폐한 곳이 된다 이 말이죠. 영원히 주문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가 여러 왕들의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이런 이야기가 이제 키루스가 일어나는 메대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온다 이런 말이 거의 지금 북쪽에서 오잖아요. 이제 새로 일어나는 나라, 일어나는 나라 이런 이야기가 이런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북쪽이고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의미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42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경관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는 오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오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 말이 바로서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하여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이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왜 그 큰 강대국이 무너지니까 전 세계가 황폐해지는 이야기죠. 계시록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나라가 어떤 세계 통합정부라든지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저쪽 이란 이라크 쪽에 어떤 큰 문제가 터지면서 거기에서 어떤
멸망하는 나라가 멸망하면서 전 세계를 이제 문 닫는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이란이 멸망하면서 되는 건지 하여튼 정확하게 내가 그것까지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자, 5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취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위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가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하였으므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남은 자는 돌이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든지 이런 갈대아 사람들은 완전히 진멸해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이제 이 바벨론의 문화랄까, 바벨론의 어떤 사상이랄까 이런 것이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러니까 그 문화나 그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 바벨론 사상으로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그 바벨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그 바벨론이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바벨론의 문화가 온 세계가, 그러니까 그 종교도 어떤 뭐라나 잡신 섬기는 이런 것도 어미와 아들을 섬기는 이런 문화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이런 뭐라나 그 천주교로 쑥 들어가 가지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런 식으로 막 변질시켜 놔버렸는데, 그러니까 온 세계에 그런 것이 다 퍼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헬라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헬라 문화가 온 세계를 막 아주 엄청나게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했고, 지금 온 세상을 취하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미국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자유의 문화인데 자유 자체로서는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이 더 점점 이제 가서 방종으로 가버리는 이제 이런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다. 모든 것에 자유하면서 엉뚱한 자유까지 뭐 아주 정말 망하게 하는 자유까지, 그게 뭐 방종이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런 데까지 지금 가서 미쳐버린 그런 상황이다. 뭐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라든지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아주 정말 참 지금 참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그다음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홍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까지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10절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멸망될 때 시온에서 선포한다. 이 말은 시온에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끝나버리는 그런 내용이니까 시온에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이게 지금 뭐냐면 바벨론 이제 성이
티그리스 강물을 강물을 가지고 그 바벨론 성을 통과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바벨론 성을 휙 완전히 뺑 돌라 싸가지고 그 뭐라 그러나 그걸 회자라 그러죠. 물이 티그리스 강물이 확 돌도록 그래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그 성의 구조였거든요. 그런 구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물가에 살면서 이 말이 그 말 재물이 많은 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쳐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고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이걸 지금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걸 지금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뭐 저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원초적인 것,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굉장히 정말 정말 섭섭해한다 그래야 되나?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그 요한계시록도 읽어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분노와 진노가 아주 정말 극에 달하신 모습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에 입고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가 너무 상실했지 않았나. 그냥 당연히 먹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 당연히 먹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불과 우리가 먹는 것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이렇게 지금 풍족한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상실되었지 않았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저라고 안 그런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먹으면서 감사하고 먹기 전에도 감사하고 먹고 나서도 감사하는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워낙 그냥 너무 풍족한 것에 살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것을 잘 못해요. 의지적으로 안 하면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뭐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솔직히 회개합니다. 정말. 자 16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의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정말 이런 것을 지금 벌써 섬기고 이걸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따르는 정도면 뭐 이건 뭐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쓴 이건 지금 너무 수준이 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을 하실 이유가 없다. 하여튼 이건 그런 상황입니다. 18절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시되 너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거 좀 이어진 이야기예요. 19절에서 20절 이거 우리는 지금 소단락으로 나누어 놨는데 원래는 성경에 이 단락을 이거 이제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걸 한 것에. 근데 이 너는 하는 것은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표시해 놨죠. 저도 한참 읽으면서 도대체 너가 누구냐 하고 내가 몇 번 보다가 보니까 이제 킹제임스도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만군의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래 그냥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려고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철대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그러니까 대명사를 생각 안 하고 읽으면 그게 뭐다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읽으면 성경 진짜 허닐는 거예요. 이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말과 기병들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사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를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런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떨고 그분의 말씀 앞에 정말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 못하면요, 진짜 뭐라 그러나 급한 때는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변절자가 되기가 엄청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뭔 재주로 본인이 이깁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뭔 재주로 본인이 이깁니까? 본인은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또 그분의 의지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의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24절, 너희 눈앞에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주민에게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이때는 멸망의 사는 지금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나올 때 멸망의 사는 예루살렘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무조건 멸망의 산이라고 해서 다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멸망의 산 툭 치고 나와가지고 다 이거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엉뚱하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무조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게 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며 그를 치되, 이 아라락과 민나 이거는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조그만한 주석에 보면 페르시아에서 정복을 당한 듯한 그런 나라인 것 같다, 도시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설명이 있죠. 그런 것을 읽어보십시오. 우르미아 호수에 있는 그런 어떤 도시 국가였다, 아스그나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부 봐도.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전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28절, 무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가나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결국은 이제 바벨론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진동식이 이제 그렇게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나라들을 이기고 일어났던 그런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가 그렇게 일어난 그런 나라다, 이 말입니다. 땅이 진동, 29절,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여인같이 되며 그들이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이제 이 문빗장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굉장히 많은 이렇게 성이 문빗장 문이 많은 그런 100개의 청동문, 바벨론 맞나? 하여튼 니느웨가 100개의 청동문인지 제가 헷갈리네요. 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1절,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리며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그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아밭에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왜 그 다니엘을 읽어보면 이거 다 못하겠네. 시간도 그렇고. 하여튼 바벨론을 읽어보면, 아니,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왜 벽에다가 글이 써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메네메네 베델 우라신 하고, 아주 뭐, 용접 불꽃 튀듯이 막 촥 하고 써가지고 이제 벌벌벌 떨고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 때에 아주 그 함락되기 일보 직전에 그 성에서 막 그 파티하다가 술 먹고 뭐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술잔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명 거기에다가 그술 받아 먹고 이러다가 아주 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를 그런 와중에 이제 뭐 보발꾼이 와서 그 이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장면에 벌벌벌벌 떨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그 다니엘서를 보면 읽고 있는 그런 두려워하고 막 무릎과 무릎이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났다 할 정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라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오늘 다 이게 너무 좀 뭐 크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한꺼번에 다 하려 했더만은 시간이 안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